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타나는 간접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를 벌인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압살롬의 반역 때에 그 반역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 다윗의 죄를 이용하여 진노를 드러내신 것 뿐입니다. 인간의 죄로 언약이 파괴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나 백성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재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재앙입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죄가 아닙니다. 순수하게는 조세, 군역, 노역의 확보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죄가 되는 이유는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군사력입니다. 이 군사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워진 나라, 그 아래 왕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군대의 크기가 중요했던 교만의 모습이 보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위로 누리는 교만의 유혹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의 요압의 말 중 왕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다윗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분명히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은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된 자부심을 지적합니다. 이미 강성하게 하셨는데 뭘 더 바라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욕심은 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요압은 이러한 충성된 말들로 다윗에게 일말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충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의 안위가 무너질까봐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꼭 벌이셔야 합니까? 라고 되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의 논리를 따릅니다. 강압적인 명령을 결국 내립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충고를 받았을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힘의 논리에 지배된 죄악과 그 욕심은 그만큼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4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인구조사를 끝낸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0절에 그의 마음의 자책입니다. 바로 양심의 가책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낙하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찌른다는 뜻입니다. 범죄한 다윗을 찌르는 것은 적군의 칼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마음, 곧 양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합니다. 파괴되었던 언약을 양심으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내 깊은 곳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책감도 일종의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무시해 버려도 내게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시해 버린 횟수가 거듭될수록 죄의 모습과 소리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내성이 강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는지도 모르는 무지함의 내성이 깊어지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면 이제부터라도 거짓말이 아닌 참말을 해야 합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양심을 무시해버리는 내성을 깨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진지도 모르는 무지를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증언해 주시며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느낀 양심의 가책은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재앙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나단의 단호한 책망을 듣고 회개했던 때와 비교됩니다. 이번은 책망하시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과도 비교됩니다. 사울은 쉽게 죄를 고백했지만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개한 다윗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과 노하신 백성에 대해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공은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되도록 빠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되도록 빠르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빠르게 맡겨진 공으로 주님의 열심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 주님을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됩니다. 양심의 소리에 응답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미리 갓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에게 세 가지 재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염병에 대한 재난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인구조사를 했던 순수하지 않았던 동기와 상반된 동기입니다. 바로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여호와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의 믿음과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속에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나 가깝게 들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언제든지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시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들리는 대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들리는 대로 빠르게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항상 가까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양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속의 거리낌을 그냥 둘 수 없고 주님께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심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에 무시하지 않은 양심으로 더 큰 믿음이 자라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